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가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하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저는 목사님 같이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서 볼일 보다가 도망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자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우리 권사님들일까요? 교회 헌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군가? 오늘 제자들이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의미는요,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시면 유대의 나라, 이 예루살렘에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표현으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제 누가 예수님 바로 밑에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요즘 같으면 누가 총리가 되느냐? 누가 비서실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 예수님 중심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누가 예수님 밑에 바로 밑에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답을 피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3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어른들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영어로 이렇게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imple, humble, pure입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죠. 기쁜 일 있으면 하하 웃고 잘 웃습니다. 아플 때는요, 큰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감정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험블합니다. 험블할 수밖에 없죠. 예. 잘난 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난 체 하겠습니까? 퓨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simple, humble, pure한 마음과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성과 하나님 말씀이 부닥치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과학을 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부닥치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이성을 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심플, 험블, 피어하게 받는 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심플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험블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피어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체화되지 않아요. 예, 몸에 그것이 흡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주장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말이 안 된다. 저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맞나? 저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이성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simple, humble, pure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례 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겸손함으로, 소명감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심플, 험블, 피어하게 섬기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험블, 퓨어, 심플하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6절 말씀 저희들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우리도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왜 겸손해야 됩니까? 타인을 대할 때 한 영혼이 실족해 되면 여러분 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겸손하게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의 전략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3S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sacrifice입니다.
내가 희생하십시오. 내가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득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합시다. 서로 좀 소프트하게, 말도 좀 조심하고. 세 번째로는요, start, 먼저 하세요. 먼저. 부부싸움 하고 나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십시오. start.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3S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ft, sacrifice, 그리고 start. 내가 먼저 하세요. 그런 자가 오히려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읍시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humble, simple, pure,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soft, 그리고 sacrifice, 그리고 먼저 하는 것, start,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전화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저희들이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humble, simple, pure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가 험벌하고 심플하고 피울하게 다가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